할렐루야.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열왕기상 6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하나하나 물건들을 채워가고 내용물들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전이 크고 화려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큰 규모나 어떤 화려한 장식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집으로서의 그런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에 그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를 통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그 내용이 넘어오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을 짓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6장과 7장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과 왕을 위한 집, 즉 왕궁,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인간 왕궁의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구조를 좀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로 12절까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3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면은 성전 안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성전 내에 그 사용하는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어진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분명 앞에 6장의 기록에 따르면은 총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은 7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지금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는 무려 13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비판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기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시각으로 이 두 가지 이 건축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조금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레바논 나무로 만든 왕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곳은 거대한 백향목 기둥으로 만든 하나의 홀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공식적인 모임들 혹은 대사들을 접견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이 공간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을 뜻합니다. 또 본문 7절에 보시면 재판하는 주랑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주랑이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가 한자어로 기둥과 행랑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면 이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 복도형 공간, 기둥들이 쫙 나서 있는 넓은 복도형 공간이나 혹은 기둥들이 떠받쳐 있는 큰 홀들, 넓은 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기둥들이 세워져서 그
천장을 받들고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판하는 주랑에서 주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주로 재판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이곳에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실제로 솔로몬이 거주하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또 그가 결혼하여 여인을 위한 별도의 건물도 함께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단지 개인의 어떤 치적을 드러내고 또 왕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한 건축물로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점이구나.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공간이 사용되고 이곳이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왕궁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아주 방대한 공사가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있어서 어떤 균형을 맞추고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자리들, 그 자리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주어진 직장과 학교와 여러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맡겨진 일들을 또한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기둥이 나오고 또 놋바다가 나옵니다. 큰 물두멍을 말하죠. 그 다음에 수레와 물두멍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를 불러왔는데 바로 히람이라는 기술자입니다. 히람이라는 이 기술자는 두로 사람인데 동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잔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히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재능, 그의 달란트, 이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마땅히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기술과 또 모든 은사, 이것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놋기둥이 또 나오는데 이 놋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크게 세워진 거대한 놋기둥 두 개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둥은 실제로 건축에 있어서 어떤 천정을 받치기 위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로 세워졌다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기둥들입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백성들은 이 성전 입구에 있는 이 기둥들을 보면서 우측에 세워진 기둥, 야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좌측을 보면서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메시지를 그들이 되새기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들은 이 믿음의 선언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이 약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둥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했다. 또 그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새길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23절로 26절에 보시면 놋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대한 물두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그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름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의미로 환산해 보면 약 지름이 5m, 깊이가 2.5m 정도 되는 큰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약 44,00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 앞에 나가기 전에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으며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기구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정결 없이, 깨끗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없이 우리가 그러한 깨끗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나옵니까? 27절부터 보시면 수레와 물두멍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놋바다 외에도 성전 주변에 10개의 작은 물두멍과 또 그것을 얹어놓기 위해 필요한 수레들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 물두멍은 제사를 준비할 때 각종 기구들을 씻는 데 활용했던 그런 물두멍이었고요. 또 수레는 그 물두멍을 쉽게 운반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 물두멍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물두멍을 수레에 싣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제작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정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변화하는 상황들, 늘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일상이 바뀌지만 그렇게 바뀌고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은 늘 바뀌고 달라지고 다른 상황들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바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48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향을 사르는 곳,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제단이라고 했고, 또 12지파를 대표해서 그 빵을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설병 상이 나오고, 또 7개의 불을 밝혀서 성전 안을 환하게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순금 등잔대,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본문들 이렇게 보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빛,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창조하고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창조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의 작은 일이라도 아사 창조적이고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은 거룩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매일 정결과 또 그런 헌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긴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특별히 본문 마지막 5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5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쳤다라는 이 동사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성전이 지어지듯 그렇게 신실하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지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